예, 우리 교회는 자리에 앉으신 성가대 분들도 많으셔갖고 예, 같이 이렇게 찬양 같이 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항상 고민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고민이었냐면 잘못된 생각, 어떤 사상이 이렇게 좀 각인뿌리 체질 내린 거였겠죠. 이상하게 이렇게 비복음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릴 때 제가 이제 만화나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런 게 막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중2병이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게 태양소년 에스테반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고 이제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양소년 에스테반의 주인공이 항상 이게 태양의 이게 보호를 받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요, 어느 날 이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제가 나오면 비가 오고 제가 이렇게 비를 피하려고 들어가면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나는 비의 자식인가? 왜 나는 하늘이 왜 자꾸 내가 갈 때마다 비를 내리지? 막 이러면서 왜 비가 날 따라다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좀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약간 좀 우울증도 좀 있고 조울증 뭐 비스무리했던 것 같아요. 약간 감정 기복 이런 것들 좀 있었고 혼자 막 우수에 차서 막 이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같이 가출했던 형들을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생각과 마음속에 상처가 각인되어 있는 거죠. 부모님이 항상 집에 잘 안 계시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집에 있기 싫다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자꾸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형들하고 어울렸었던 거였죠, 제가. 근데 제가 이게 되게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 3살 때 버릇이 이제 어딘간다 이런 말도 있고, 반여도 소도둑된다 이런 말들은 이제 각인이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각인이 성장하고 여기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거든요. 그래서 전과 10범,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 그 전과 10범인 사람이 이게 사시미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제 위협 운전하다가 이제 경찰이 잡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누가 인터넷 댓글에 이런 글을 달았는데 전과 10범이 말이 되냐? 어떻게 전과 10범이 있냐? 우리나라 이거 말도 안 된다. 왜냐면 전과 10범이면 10번 감방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0번을 들어갔는데 지금도 나와갖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냐? 이제 이런 말이겠죠. 아마도 뭐 이렇게 큰일 작은일 계속해서 이제 걸려 들었던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되냐? 요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실수하게 되고 우리가 잘 못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만이 이게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어려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저는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에 다 벌어졌어요. 왜 나는 안 되는지. 영적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잡혔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렇게 맨날 도둑질 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버지한테 이제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막 두들겨 맞고 저희 어머니가 개나리 회초리로 저를 많이 팼는데 이게 개나리 회초리를 그날도 두들겨 맞고 바깥에 나가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제가 그랬다니까 나 왜 이럴까 하면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귀신 들렸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 안 계시면 자꾸 훔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도벽들,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아이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애들이 잡혀서 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잡혀서 하는 거 많아요. 이상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사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운명 내가 거기에 잡혔구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권세. 이 땅 살면서 지옥같이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방황과 혼란, 혼동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저주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 답으로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내가 사탄에게 잡힌 걸 아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하고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해방하시겠대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손에서, 저주의 손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저는 어느 날 이거 알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왜냐?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걸 이 사탄이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날부터 그리스도가 이걸 해방하셨구나는 걸 믿는 날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 영원한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를 제가요 딱 믿고요 고백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전부 다입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모르더라니까요. 한때 우리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저는 그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모르더라고요. 예수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좀 아는 분은 좀 있어요.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게 뭐냐? 이거 조금만 알고요. 사실은요 누리는 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건 답이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정말 적용돼서 나에게 인정이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조금만 그분 부르면 돼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모든 현장에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면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를 나오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저게 나하고 별로 이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요 복음을 잡고 조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의 말씀 자체를 몰랐다니까요. 복음에 있는 성경 구절, 구원의 길에 있는 성경 구절 보면서 하나하나 그걸 놓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 또한 늘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사람인데 요걸 사탄이 이용하는 거구나. 아, 내가 모든 것에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그런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는데 아, 내가 이걸 못 받았구나. 근데 어느 날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자꾸 주인 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상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2장인대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데 제 능력 아닌 일이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그때요 나의 현장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일에. 그것과 동시에 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응답.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막 너무 짜증나는 일 있잖아요. 너무 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아.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포인트 아닙니까? 내 안 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을 체험할 포인트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포인트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절대적인 응답으로 들어가는 포인트를 자꾸요 어떻게 해요? 바꿔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렇게 안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요거를 못 깨닫고 못 붙잡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걸 깨닫는 날부터, 주님 바라보는 날부터 주님이 저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게 계속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각인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체험이 되면요, 한두 번 체험이 되면 각인된다니까. 아, 맞구나. 그리스도 맞구나. 아,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 아, 맞구나. 성령 역사 체험하고 맞구나. 근데 이게 언제 뿌리 내리냐? 이거를요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내 삶에 보여질 때 이게 뿌리 내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속에요 이미 각인된 게 많잖아요. 사탄은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살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을 뿌리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 각인된 그 부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지. 근데 나 중심이던 게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육신 중심이던 게 영적 중심으로 바뀌어요. 성공 중심이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심으로 바뀐다니까요. 예전에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있는 대로 영적 문제 허덕일 수밖에 없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내가 잘 되기 위한 그것 따라가던 내가요 바뀌어요. 조금씩이요. 여기에 잡혀있던 그 부분이요 바뀌어요.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어서 자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따라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시달리고 그래 고통받고 가문의 영적 문제로 시달리던 내가요 어느 날 보니까요 이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저는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문제 생기면 말씀으로 보여요. 저는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까 뭔 일을 보여도, 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씀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요 실제로 되게 많이 사람을 볼 때도요 이렇게 불쌍하게 볼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이면요, 아, 저 사람이 잡혔구나.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게 뿌리 내려진 사람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고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조금만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시면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딱 바뀌는지 아세요? 아, 상처 아니야. 나의 과거 문제 아니야. 이렇게 바뀌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와 상처와 내가 올무같이 묶여 있었던 잘못된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게 있었는데 요게요 아니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요거를 나의 좋은 축복으로 주신 것이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저희 어렸을 때 방황했던 것이 가정사역할 수 있는 방향이 됐고, 제가 문화중독되고 시달렸던 것이 랩넌트 사역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시달렸던 것을 철저하게 내가 복음 누리고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아, 옛날엔 내가 저주였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맨날 남 탓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나는 뭐예요?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 제목이 돼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저는요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문제도 조금 있고요, 아직도 시달리는 거 남아있는데 감사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이걸 각인 뿌리에 체질 내리도록, 전혀 제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만으로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연약한 부분도 남겨놓으셨네요. 그러나 하나님, 이 부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굉장히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이렇게 오니까 자꾸 제가 조급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요. 먼저 앞서 나가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 전체를 보면서 복음을 탁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 성경의 인물들이요 그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에 헌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과거, 오늘, 미래를 전체적으로 보고 인도하고 나가신 거 있죠.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잡으세요. 아, 그래, 내가 왜 과거에 이런 가문에 있었지? 아, 나는 왜 이런 가정하고 결혼했지? 왜 남편은 이렇지? 왜 내 아내는 이렇지? 내 자녀는 왜 이렇지?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응답이구나. 아,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작잖아요. 맞죠? 작은데도 응답이 있습니다. 작아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실 절대적 축복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그거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전도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요, 한 분 한 분 좀 설득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 말씀 잡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뿌리 내리면 어떻습니까? 상처로 뿌리 내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망으로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사실은요, 이렇게 뿌리 내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모든 거 다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장단점도 있고요. 예, 그래서 모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요. 우리 교회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실 교회구나.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연약해도,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시겠구나. 그 응답을 보고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을 복음 뿌리 내렸다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예요? 이제는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볼 때, 교회사 세계사를 볼 때, 성경의 증거를 볼 때, 아, 하나님은 없어질 때마다 재앙시대 왔구나. 나는 이 재앙시대를 막아야겠구나. 그래서 재앙시대 막을, 멸망받을 그 현장에 뭐예요? 내가 복음 전달하는 그 일을 해야겠구나. 그 부분이 나의 체질이 되고 나에게 완전히 이제 삶으로 뿌리내린, 전도자의 삶으로 뿌리내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 5장 갖고 가라,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전달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우리 어린 우리 자녀들하고 랩런트들하고 주토피아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동물들 나오는 그 영화거든요. 근데 동물들이 딱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토끼가 나와서 뭐 토끼가 뭐 이렇게 한마디로 그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하고 평화롭게 사는 어떤 이게 평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화를 막으려고 하는 어떤 악한 자들에게서 그 평화를 지켜낸다라는 주제입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근데 거기 나온 동물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거기서요, 굉장히 악하게 나쁜 것을 계획해 놓고 있는 그 악한 존재가 누구냐? 양이에요, 양.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고 평화를 말하는 그 노래하는 존재가 뭐예요? 가젤인데 한마디로 염소죠. 순염소, 암염소 이런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많이 이제 사탄의 상징으로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쓰는 상징이 뭐냐면 염소 머리를 한 여성의 몸을 한 이상한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걸 악마의 표시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요, 마지막에 막 노래를 하면서 평화를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뒤집어 놨어요. 뭐 약한 게 강하고 강한 게 약하고 선과 악이 막 뒤집혀 있고요. 그리고 양은 누굴 상징합니까? 성경과 전체 많은 걸 통해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 복음을 얘기하고 이 양은 희생을 상징하는 건데 이 양을요, 가장 악한 존재로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교묘하게요, 사탄의 상징인 가젤, 이 순양을요, 이렇게 평화의 상징으로 싹 올리고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저는 이제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문화 코드를 다 보면서, 야, 이거 애들이 이런 걸 보면은 나중에 뭐예요? 사탄 머리를 한 형상을 봐도, 야, 저 평화의 상징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미국 애들은 그게 이미 찌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 없는 문화가 가득해서, 여러분 일본에 요즘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이면서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한국은 안전합니까? 도처에서 각처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일어나서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각처에서 전쟁과 테러와 수많은 이것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대잖아요. 그럼 재앙 시대에 뭐가 전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 복음 체질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달해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 흑암 문화를 뒤집기 위해서 복음 누리고 복음 뿌리 내린 이 한 사람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달해주는 내가 이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중심을 갖는 것을 복음 체질화된 그것이 삶으로 뿌리 내린 사람, 완전히 체질화된 사람은 복음 체질화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진 복음이 이 현장에 없어서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온 복음은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니까 세세모원토록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가는 그 모든 것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뿌리 내렸다. 체질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 그러면 다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눈이 안 열린 겁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죠. 어느 정도 각인도 된, 어느 정도 언약을 아는 자, 체험도 조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근데 오늘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흔들리죠.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그죠? 우리가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 사람이 말만 하면 흔들린다. 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문제와 사건부는 영안이 야곱이 얻어줬던 겁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그러니까 불안한 야곱입니다. 야곱이 왜 불안합니까? 염려와 불안은 여러분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얘기는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염려도 오고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위기도 다 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죠. 야곱도요. 이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 염려를 많이 했죠. 왜냐? 형님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 형님이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형님이 어떤지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미리 형님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오니까 이 사자들이 뭐라고요? 에사의 반응을 전달해 주죠. 6절에 400여 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야곱이요 엄청 불안해진 거예요.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그래서 양을 두 떼로 나누면서 막 여러 가지 인본주의 머리를 막 굴리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네 족속,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금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그러면서 내 주께 간구하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언약을 알고 있잖아요. 언약을 그대로 토로하거든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마태복음 13장의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같이 안 믿는 거예요. 내지는 뭐예요? 내 마음에 불신앙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요. 문제 오면 하나님 말씀보다 당장 흔들리고 뿌리 내리지 않고 복음으로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가시, 이게 돌짝 이런 염려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예요? 당장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언약을 가지고 행동하고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요 이런 곳에요 너무나 잘 속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이 다른 거가 아니구나. 요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놓치는 게 많거든요. 야곱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때를요 이게 앞서 보내는 거예요. 뭐요? 예물 한때 보내고 그리고 약한 거 한때 보내고 그리고 하나는 또 어떻게 보니까 좀 좋은 거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당장 인본주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과 세 떼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두 떼로 나눴다는데 여러 가지 떼로 나누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 기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야곱은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다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의 기준은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잔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간 거예요. 영안이 당장 어두워지니까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왔는데 복음 없잖아요. 내 기준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하고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내 잔머리 쓰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예물도 보내고 왜 합니까? 예물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요, 형님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나를 해치지 말아주십시오.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두 때로 나눠서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거의요,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지 않은 게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 모든 가족을 앞서 보냅니다. 가족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죠. 순서대로 보냅니다. 종들에게서 난 자식과 종인 아내들이죠. 그리고 이제 레아, 그리고 그 자녀들. 제일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쪽에, 그리고 자기는 이제 홀로 남은 그런 가운데, 오늘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저는 이 홀로라는 말이 되게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예수님이 홀로 산에서나 강에 가서나 홀로 가셔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밤에 가시거나 새벽에 가시거나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기도합니까?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홀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를 해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시인의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간절함이 없구나. 제가요, 사역하는 분들 중에 되게 갈급한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요, 말씀 잡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해요. 왜냐? 기도 안 하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응답을 제법 많이 받으세요. 포럼을 들어보면 늘 기도해서 말씀대로 응답을 받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분들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밤새도록 오늘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을 밤새 만나 씨름했다고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환도뼈라고 옛날에 성경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안 놔주니까 그 사람이 허벅지 관절, 우리 얘기하면 이게 고관절이 있는데 그 연결된 힘줄을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한마디로 좀. 그러니까 여기 고관절이 어긋난, 우리 홍 집사님도 고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잘 못 걷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계속 쩔뚝거리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성경에서는요, 간절하게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지속해서 만나는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만드세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 깊게 하시고 나머지 시간 짧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구원의 길도 좋고요, 언약 기도문도 좋은데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과 이런 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특히 오늘 보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예요? 나로 가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그냥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잡고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 못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역사한다는 그 개입하신다는 것이 내 인생에 실감이 안 간다. 그거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 말씀 잡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맞아요? 저는요 하나님 평안이 있으면 나 평안 좀 줘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왜냐면 제가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임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마음에요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진짜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진짜 이 부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이 부분에 역사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보시라니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해보세요. 내가 만약 틀린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요 한 기도 제목을 바꿔서라도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응답거리 아니면요 이게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지금 처음 이제 복음 깨닫고 사실 우리 박사모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박사모 만나기 되게 응답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사귀었던 이제 자매가 있어요. 사귄 것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자매였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그 우리 뭐죠? 편지 쓰고 주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고 하다가 내가 너 좋다 이렇게 했더니까 나도 좋아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냥 한 1년 정도 그냥 저 혼자 플라토닉으로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요. 맨날 편지 써주고. 근데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친구가 하나님 계획이면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식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수능 전주에 저를 차이게 하셨어요. 희한하죠. 수능 전주에 차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제가 그 친구 놓고요 되게 지금도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시간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 친구 이제 결혼해 잘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사이에 누굴 만났냐, 우리 박사모를 만난 겁니다. 근데 저 박사모 만날 때도요 저는요 홀로 이제 그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부터 하고 지금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한 게요 응답이 다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되게 갈급한 게 뭐였냐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거예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안 사귀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막 사귀려고 하면 이제 사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있고, 또 제가 별로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를 좋아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데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주시냐? 딱 이런 답을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 나 이게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 유목사님이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여자면 된다고? 근데 단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자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여자면 된대요. 맞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자면 됩니다 하고 저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원하시는 여자면 되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 홀로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전 그 기도 말고도요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모 만났을 때 만남에 딱 소개팅 연락이 왔을 때 굉장히 기도하고 만났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나게 하신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 기준을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났다니까요. 근데 박사모도 저도 기도 제목이 통하고 말씀이 통했기 때문에 좀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과정을 얘기 드리자면 너무 스펙터클하고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저는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체험해요. 요즘도 저는요 응답되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예전에 제가 기도했던 것들 지금 다 성취되고 있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음성을 다 듣고 계세요. 저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됩니까? 목사하라고 서원하라는 그 고신교단에 서원식 같은 게 있었어요. 목사 될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안 들면서 저는 하나님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할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해지니까 와 이게 복음이 좋은데 왜 복음 전해주는 교회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라도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되면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응답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딱 되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홀로 기도할 때. 저는 그래서 혼자 정식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수지 맞는 시간이에요. 혼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말씀 잡고 토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유목사님 평생 응답 언제 받았냐? 혼자 기도할 때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답을 주십니다. 저는 사역이나 영혼구원도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민소 랩너트도 있고 여러 친구도 있지만 저는 불신자 영혼 놓고 정말로 기도했어요. 명단 적고 하나님 나는 이 친구 바꿀 수 없어요. 성령께서 바꿔주옵소서. 근데 놀랍죠? 저는 그것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이후에 진짜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 있죠. 저는 안 바뀌는 사람이 정말 기도할 때 바뀌는 걸 봤어요. 여러분 명단 적어놓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척, 여러분 주변의 사람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흑암에게 잡혀서.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마음 닿는 그날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저는 체험하고요. 그거를 맛을 본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를 보지 않으면 신자는요 그렇구나,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것 같다, 목사님은 그런다, 그렇다고 하더라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믿음이 아니죠. 요걸 바꾸셔야 돼요. 요거 바꾸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기도 안 했구나. 그래서 흑암이 안 꺾였던 것 뿐이구나.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제가 그 결단을 많은 경우에서 하게 됐습니다. 왜냐?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응답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성취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 제일 빨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안 되는 걸 가지고 홀로 여러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요즘 생각을 안 해요. 핸드폰만 보고 있고요. 생각을 안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서보시라니까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란 그때 기도했던 그것이 성취되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아,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그런 걸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계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홀로 기도한 걸 가지고 뭐야? 이면계약이라고 해요. 그 이면계약,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면계약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응답이 되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기도를 통해 신앙이요 깊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특히 사죄받는 기도. 오늘 27절 28절 보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 하지 말라.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나 중심의 하나님 없는, 자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원죄 가진 자 이런 뜻이 바로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 야곱처럼 우리도 야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의 자녀로 여기셔서 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는 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긍휼하게 보는. 제가 주은이 주영이하고 장난 많이 치는데 우리 주영이는 남자이니까 로봇 싸움 많이 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로봇 가지고 야야 하면서 막 주영이가 발차기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하는데요. 와 하고 맞고 날아가요. 져줘요. 왜냐? 자녀니까. 이 자식 하면서 제가 빡 쳐갖고 날려버리겠어요? 왜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잖아요. 아버지와 겨루어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이스라엘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여김 받은 자예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보면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일으킨다고 됐습니다. 또 죄를 범한 것도 용서함 받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엘리야나 저희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창세기 3장 아래 똑같이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특별했다?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언약과의 기도의 사람. 이게 전부 다구나. 홀로의 사람, 홀로의 은혜 받는 게 전부 다구나. 이 부분을요, 야곱이 받았다. 근데 우리도 이 응답 집중해라.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은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브니엘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브니엘은 무슨 뜻입니까? 브니엘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응답, 그게 브니엘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죠.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항상 뭐였냐?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브니엘의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요셉을 통해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삼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함을 파라오, 다시 말하면 바로왕이 봤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겁니다. 간수가 보고 여러 사람이 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스스로 계신 자, 그가 어떻게 가라, 어떻게 인도받아라, 언약을 주시고 피자사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잡는 것은 하나님을 잡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5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려고 해서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다니엘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의 섬기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조서의 어인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건지시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 지키신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이게 브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응답하신 바가 됐어요. 근데 21일 동안 사탄이 막았다. 바사국군이 막았다. 사탄이 막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가엘, 한마디로 성경에 보니까 천사장 중에 하나인 이 미가엘이죠. 군주를 보냈다. 또 다른 군주를 보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다 꺾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가져다준 천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혹시 흑암이 막는다면 흑암의 권세조차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확한 응답의 시간표를 문을 여신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뭐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브니엘의 축복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을 할 때 일 이전에 이 축복을 누리고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가정생활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 축복 안에서 나오게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 염려거리 있는데 염려하지 않고 홀로 남은 야곱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이게 야곱이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 와도 나를 내려놓고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잡고 감사함으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키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 복음으로 사는 방법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언약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볼수록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그래서 성도는요,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오늘의 강단과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홀로의 시간 반드시 갖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정시예배. 그리고 여러분 홀로의 시간을 통해 힘 얻으시고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나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만의 누림의 내용.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실천 목록, 실천 리스트를 만드셔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비밀을 구체화시키세요. 명단도 적고 자료도 전달하고 복음 누리는 나만의 성경 구절이나 성경에 봤던 비밀들이나 복음 누리는 나만의 실천들이나 나의 삶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그걸 실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기록하는 나만의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작품거리가 나와요. 여러분하고 제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의 인생 작품 뭡니까? 환도뼈. 그래서 왜 환도뼈를 있는 힘줄을 먹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기념비고 그게 바로 뭐예요? 작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건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작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받을 응답은 야곱이 받은 최고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우리 다음번에 우리 설교 때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 딱 그거로 역사하시니까 천국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야곱이요 형을 담대하게 만나요. 왜? 이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답을 얻고 갔잖아요. 그게 저는 전부 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염려, 걱정, 막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면 언약 잡고 기도부터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먼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홀로의 시간 속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믿음과 평안, 확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 잡은 나를 통해 반드시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 따라가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이 응답이 계속 날마다 삶에 나타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놓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에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거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권세는 이미 주 예수 이름 앞에 꺾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주의 능력으로 바꾸며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같이 홀로 기도하다가 분이엘의 응답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이스라엘의 응답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 되어지게 하시며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